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우리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기에 곧 멸망당할 것을 아니까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더라도 1분 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할 길, 살 길은 있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려고 하나님이 하니까 알려주러 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곧 멸망한다. 롯에게 이르되,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에 왔는데, 이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건 내 손에 있을까요? 내 손에 있지 않을까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살고 죽는 것도 내게 있지 않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도 내게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빠르게 달린다고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머리가 좋다고 꼭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체로 성공을 하겠지요. 꼭 그렇것만은 아니다. 사람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사람들이 사는 길도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죽는 것도 그들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 손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게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잖아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람이 사는 건 알고 보면 생명은 선물이에요. 내가 원해서 얻는 것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각합니다. 멸망하러 왔는 거죠. 멸망시키려고 왔지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고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롯이 나가서 그래도 딸하고 결혼할 사람이라가 가까운 사람이라 가지고 멸망당할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밥 먹고 사는 거, 지금 밥 먹고 사는데 멸망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밥 먹는 것을 중하게 여깁니다. 즐기고 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밭에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생명.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어야 그게 다 의미가 있지.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밥 먹는 것이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결혼을 해가 아이를 낳는 것도 내가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생명보다도 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 생명보다도 놀고 여가 생활하고 그게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생명보다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생명, 밥 먹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직장보다도 결혼 생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밥 먹는 것을 중단하고 피했을 겁니다. 왜요? 죽으니까요. 그 죽는데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좀 이따 먹으면 되지요. 결혼식 미뤄야지, 미뤄야지. 지금 죽는데 무슨 결혼식에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직장 하루 빠져야지요. 지금 멸망이 많은데 생명이 위태로운데 직장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사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요, 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거 당연하고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일을 더 많이. 지난번에 참 라디오에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우리 서울 가서 살자 부부가 아무 손 없이 와가 서울에 가서 살다가 종이하고 폐지하고 고물을 갖다가 주워 팔아가지고 아내가 부지런히 해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밤잠을 안 자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식당이 잘 됐다. 20년을 하고 나니까 집도 몇 채가 생기고 50대 초반에 또 깼는데 세상에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마지막 사기라는 거. 그 죽는다는 거. 참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참 저들은 열심히 산 게밖에 없는데 이제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구나. 그 안에도 죽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뭔가를 했었어야 됩니다. 몸이 탈진이 된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들, 밥 먹는 것보다 직장 다니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아기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생명. 내 생명.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천하를 얻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5천하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임박한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신앙생활보다도 예배보다도 밥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놀고 여가생활하는 것을 여행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혼식 하는 거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영광은 무겁다라는 말. 하나님을 무겁게 인간은 나는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요? 내 목숨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죠? 만약에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를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를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내게 있지 않는데 나를 무겁게 생각하고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을 해버리면 생명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생명보다도 소중하지 않는 것을 중하게 여깁니다. 돈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여가 생활을 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들에게 목숨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또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망시켜 보면 되잖아요. 천사는 뭐라고 보냅니까? 알려주기는 뭐라고 알려줍니까? 그냥 샥 끝내보면 되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멸망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병에 걸릴 때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갑자기 죽는 건 없습니다. 뭐 뇌가 이상해지고 심장이 어떻다, 그 전에 뭐가 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생명을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게 징조로 보이는데, 생명보다도 돈이 더 귀하고 지금 사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버리면 징조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가볍게 생각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조를, 증상을, 전조가 나타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 말은 내 생명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더 귀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배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내 목숨도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천하 얻으려고 내 목숨을 잃지 말고, 천하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뭐를 소중하게? 생명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천하는 안 얻어도 되잖아요. 뭘 그거 굳이 어쩌나. 천하 뭐 없어도 되잖아요. 왜? 내 생명이 중요하지. 예배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만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게 줄줄줄줄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박한 멸망이 왔는데도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보고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돈 없어도 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잠언에는 반이 돈 이야기입니다. 돈이 소중하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결혼, 자녀 키우는 거 소중하지요. 직장에서 돈 버는 거, 건강, 육아 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노는 거, 그걸 나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걸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저녁에 옵니다. 저녁에 6시, 저녁 6시 해가 질 무렵에 사자가 왔는데 동틀 때까지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저녁에 오자마자 그냥 소돔과 고모라 끈짝 내보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 롯을 살리려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롯도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사기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도 안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롯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롯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롯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멸망한다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니. 지금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사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쪽이 크고 약간 이래 좁아졌다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들어간 요 부분은 물이 적게 오면은 말라가지고 소금 와치되어가 건너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물이 많으면 이렇게 생겨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밑쪽에 있는 지역을 파면은 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재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땅이었느냐? 사해 아래쪽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 성.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예, 성의 흔적이 있고 탄 흔적이 있다. 그 지역에 석유가 많아있죠. 이게 멸망을 할 때에 석유가 땅에서부터 석천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게 올라와서 결국에는 멸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다려주는데 롯이 나가지라. 첫째는 큰 충격을 받아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부, 재산 아깝지요. 과거를 돌아보니 아깝습니다. 또 미래는 또 놔두고 가려고 하니 어떻게 살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없이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사나? 뭐 가져갖고 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생명이 소중해가 뭘 가져가는 것보다도 먼저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롯은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될 게 이래가지고 기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박한 멸망이 다가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잡고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늘 걱정하고 살아요. 후회를 합니다. 지나온 일에 대하여, 아이고, 앞으로 살 것에 대하여, 아이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돈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것은 정신력으로 삽니다. 뭘로 산다고요? 똑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돈이 없어도 돈이 모이지만 정신이 똑바르지를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줘도 재산이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돈으로 산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집은 내가 세우지 누가 세우노? 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은 내 집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둘 중에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집, 내 몸은 내가 세운다. 무너지면은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집은 무너집니다. 잘못 지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키는 나라는 멸망합니다. 내가 세우는 사업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업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요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바르게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요? 바르게 세워야 돼요. 사람이 인생을 잘 모르면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우는 거는 그 두 번째 바르게 이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먼저 생각할 것 없어요. 바르게 집을 지어야 될까요? 무조건 지으면 될까요? 그 생각을 하면 뭐가 중요한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면 무조건 살면 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급하다고 일단 세우고 보자라는 거야.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큰일 날 이야기. 사람이 정신이 너무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웁니다. 내 생각으로 세웁니다. 하다 보니 늘
다툼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 야구 선수 중에 황재균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가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둘이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더니 푹 이혼을 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구나. 집을 누가 세워야 되죠? 하나님이 세웠어야지. 자기들이 세우려고 그러니 안 맞았던 게 있는 모양이죠. 그럼 좀 양보를 하지. 좀 혹시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해주지. 자기들이 세우려 하니까요. 완벽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니는 왜 또 그렇게밖에 못하나? 그 저는 니는 또 왜 그렇게밖에 못하나? 이게 별것도 아닌 게 커져버렸죠. 내가 세우면 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자기는 그만 안 되면서 상대방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해가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면 내보다 뛰어난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 내가 낳은 자녀는 내보다 더 뛰어난 자. 그걸 생각할 것도 없는데 뭐 그까지 생각해요. 그 다음 애 태어날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자기가 좀 나으면은 낫지. 자기를 못하니까 상대방이 좀 나은 사람하고 그걸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 그 다음 사람 아니 누가 그럴까? 내가 집을 세우면 그런 욕심을 그러니까 자꾸 닥달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욕을 하는 거야.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상대방의 아내는 남편은 니나 잘해라 그런다 하니까. 누구만 잘하면 된다고요? 니나 잘하면 된다 하네. 요구하지 말고 내만 잘하면 된다 하네. 이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하면 자꾸 요구를 해요. 대통령이 이래야 되고 국회의원이 이래야 되고 시장이 이래야 되고 할 때 성경은 누가 잘하면 되죠? 내만 잘하면 돼요. 내만 잘하면 돼요. 뭐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정신이 똑바르면 나라가 씁니다. 내가 올바르지를 못하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요구를 하니 듣기 싫은 거예요. 다투지. 내가 세우는 집은 다투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내가 세우는 집은 허술합니다. 올바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욕심으로 세우기 때문에 늘 올바르지 못합니다. 내가 세우는 집은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집입니다. 그렇게 잘 문을 짓지요. 여러분들,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르게 서 있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역대 제국이나 나라가 멸망을 할 때에는요, 밖으로부터 온 적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안에서부터 부패가 일어나 허술해지니 적이 쳐들어왔을 때 무너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의 목적이 뭡니까?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막아보려고 만리장성을 세웠는데 만리장성 성 넘어가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어떻게? 문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문으로 들어옵니까? 뇌물을 주니 문을 지키는 성지기가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들이 무슨 담 넘어온 게 아닙니다. 문 열고 그냥 온 거예요. 부패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나라가 잘못되면은 부패가 일어납니다. 죄악이 넘쳐납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의 기강이 무너지고요. 욕심으로 자기가 먼저 이익을 챙겨버리면 다른 사람은 손해보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가 손해를 봐야 누가 득을 보는데 자기가 희생을 해야 나라가 잘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걸 뺏어가 지가 먼저 챙겨버리니까 이 나라가 날붙을 수밖에 없죠.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보셔도 되는가. 저도 제 몸을 무척 애를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84까지 건강한 일을 만들려고 밥을 먹으면 반드시 닦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열심히 닦으니까 잇몸이 자꾸 패이는 것 같아요. 안 돼요. 하하,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벌써 제가 이 블렌더를 5개 했고 지금 기다렸겠죠. 수두룩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안 돼요. 저도 몸을 건강하게 해보려고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근육 안 줄이려고 애를 쓰고 제가 턱걸이도 한 5개씩 팔굽혀펴기도 해가 여기도 근육, 여기도 근육, 여기도 근육
심장이 한 번씩 아파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잖아요. 이게 안 된다. 아하, 이 몸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그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대로 되십니까? 누가 지켜줘야 되지요? 우리 아가 지금 군대 가 있어요. 가기 전에 수류탄 사고가 한 명 죽었어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이거 걱정한다고 가가 될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살까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 용선다고 됩니까? 기도 한번 하는 게 나을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말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버리면,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예배가 가볍게 생각해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려움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오는 전조, 징조가 보입니다. 준비가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는 국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멸망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인생은요, 살 길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살 길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외면을 할 때에 마지막으로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최후입니다. 최후. 그 전에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끝까지 농담으로 여기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이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하러 왔는데 롯에게는 뭘 면하라고 하죠? 이 이상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왔으면 그 다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롯과 이 가정은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에게는 멸망의 사자이지만 롯과 가족에게는 구원의 사자였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사건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다가오고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가 같은 사건이 구원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같은 사자예요. 같은 사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자죠. 그런데 롯은 멸망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생각을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정신력이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온다라는 그 말입니다. 같은 예수님이 어떤 태도,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같은 예수님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구원의 주가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요, 가볍게 생각할 때의 태도가 잘못되면 잘못됩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라고요?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 내 자세가 문제예요. 뭘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뭘 받아들일 거냐, 뭘 믿을 거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무겁게. 간단한 말이라도 머릿속에 팍팍 박혀요. 근데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지나가 버리고, 같은 사건 환경이라도요 안 보여요. 그게 욕심으로만 보이기, 멸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롯과 그 가정이 사는 것은 산으로 피하여 도망을 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어서 삽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한다니까 어느 장소를 소중히, 장소를 자꾸만 어디를 가면은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가면 뭐 환란이 일어나면 8군데로 도망가면 산다. 누가 그럽니까?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장소가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기가 없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가 성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집이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가 그 집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은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놔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간들 심판의 주가 따릅니다. 왜? 그 사람이 표적이니까. 사람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화살은요 어김없이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못된 왕이 있었어요. 아합이 너무너무 못되고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아합도 이번 전쟁에 죽는다. 너 회개해야 된대 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느냐면 옷을 바꿔 입어요.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는 다른 왕 옷 자기가 입고 자기 옷을 그 왕에게 입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르지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했더니만 저 사람 아합의 옷을 입고 있는 저 사람만 표적으로 공격을 막 합니다. 왜? 왕인 줄 아는데. 이 사람 막 도망다닙니다. 이 사람 믿음 있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왜 죽겠어요? 큰일 났어요. 뭐 이래요. 그런데 희한한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화살은 어떤 병사가 랜덤 우연히 아무 방향으로 뚝 쐈는데 하나님의 표적의 화살이었습니다. 화살은 누구를 향해 날아가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아합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이리 가는 줄이 가는데 그 화살은 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놀라운 말이에요. 갑옷을 입으세요. 갑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통쇠로 만들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런 동전 같은 거를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 쏘면은 화살이 안 꼽히죠. 솔기, 연결 부위 이거 하다가 툭 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동전 부위가 쌀 들려버렸어요. 그 틈바구니 그 화살은요 심장 정확하게 꽂힙니다. 와,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 하나가 사람이 지가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화살이 여기까지 와도 있잖아요. 여기 들렸다가 탁 내려가면 살아요. 그런데 이 가만히 있더니 이게 있잖아요. 마지막 화살 꽂히는 순간에 들어버려요. 툭 죽었어요. 그러고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왕이 죽자마자 상대판에서 이제 우리 그만하자. 전쟁 그만하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인생은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태도로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나는 뭐 애를 쓰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들립니다. 정확하게 화살하고 들리는 것이 일치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의 주가 되어버리면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환경 이런 거 너무 심각하게 안 생각해도 돼요. 내 태도를 잘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살면 같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고 같은 환경이 구원의 환경이 되어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 내 가족들, 형제, 이웃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농담으로 여겨요. 야!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나? 밥이 나오나?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 돈 생깁니까? 교회에 오면 밥 교회에 오면 밥 줘요. 점심을 줘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생명보다도 그걸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큰일 날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자가 되어 손을 잡고라도 손을 잡았어요. 로서 이 손 안 잡았다면 이 사람 다 죽었죠. 손을 잡았어라도 이끌어내니 이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숨은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둥하게 여기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에 주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멸망이 피해가게 하여 주시고 멸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0장 찬송하겠습니다.